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26장은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2부의 끝입니다. 이제 27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제 3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2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그러한 좀 자세한 율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로 특별히 11절 말씀께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얻게 되는 첫 번째 소산, 소위 말하는 여기서는 만물, 소산의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소산을 이제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 드리는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번성케 하신 사실에 대한 찬양, 송축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 마지막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토지와 소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 이것이 이제 드려야 될 첫 번째 첫 소산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에 발단이 됐던 사건 기억이 나시죠?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땡스기빙데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영국의 신앙인들 중에 청교도 신앙, 청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어요. 영국 국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 가운데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 이제 신대륙으로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 땅에. 근데 그들이 목적했던 곳은 그 정확하게 목적했던 곳은 아닌데 어쨌든간 지금의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라는 곳에 가면, 지금 그 프리머스라는 곳에 가면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그 어떤 박물관처럼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들이 탔던 배는 아니에요. 그 1호는 갔고 나중에 이 메이플라워 2호를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그들이 이제 그 프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겨울을 나죠. 혹독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요. 어쨌든간 혹독한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 그곳에 도착하고 그 이듬해 드디어 이 인디언들, 이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첫 번째 이제 만물, 이제 첫 열매를 이제 얻게 되죠. 그때 그들이 3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서 3일 동안 아주 기쁜 축제를 드리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 대목에서 그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그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했던 이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 첫 열매, 첫 소산을 드리는 이 신앙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의 전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내가 받은 첫 번째 월급,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농사를 져서 이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첫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짐승을 길러서 태어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얻은 그러한 생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참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나와서 월급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르쳐야 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밭 자체가 또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드리는 모든 삶의 면면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결국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1조는 내 것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중에 10의 9를 내가 받은 것이지. 이 가치관, 정확한 어떤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참 왜곡되기 쉽죠.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첫 열매 신앙은 뭐냐? 만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있는 모든 첫것, 짐승의 첫것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 쪽에 발랐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것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첫것.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과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것을 다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 그 모든 첫것은 나의 것이다. 생명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첫 소산, 만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드리고 있는 거죠.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이 하루의 만물이에요. 그리고 한 주에, 그죠? 한 주간의 첫 열매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오늘이죠.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이 주일을 우리가 만물로 드려야 되고,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소산, 우리의 소득의 11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이에요. 시간의 만물, 우리의 소득의 만물.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만물,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처음 것, 즉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그래야 돼요. 만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아이고 이거 그냥 교회나 갖다 줄까?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새 것을 드리세요. 집에서 쓰다 남은 거 절대 드리지 마세요. 그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첫 열매 신앙이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최우선적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첫 열매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